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교회를 꿈꾸다 라는 주제로 같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릴 적 생각했던 장래 희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앞날의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꼭 거창하게 꿈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이 이러면 좋겠다. 2023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잘 해결되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은 자녀와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사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과 같이 유럽이나 이미 복음으로 시작됐던 많은 지역들이 지금은 교회 건물이 다른 곳으로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 술집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사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꿈이라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약하디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또한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습니다 라는 말의 고백도 있겠지만 또 마음 깊은 곳에는 과연 그게 될까? 라는 의문과 질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꿈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앞으로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뼈에 저리도록 누군가 나에게 딱 누르기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나올 정도가 되어야 진짜 우리의 꿈이 되고요, 진짜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이상한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라는 굉장히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척박한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이미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에게 굉장히 인정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는 이미 풍요를 따르고 안락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3번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지만 아마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머물렀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함께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어려운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도시 가운데에서 교회가 과연 명맥이나 갖추고 있을까라는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진짜로 붙들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진짜 있는 작지만 강력한 공동체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따른 시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꿈꾸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진짜 실제가 있는 교회, 진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인내와 섬김과 수고가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꿈꾸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꿈꾸는 공동체를 건물을 잘 지어서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건물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공동체를 어떤 사회적인 권력이라든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절에서도 건물을 잘 지으면, 체계가 잘 잡히면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오늘 2022년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기대했던 1절에서 3절의 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시다면 우리 4절부터 10절 말씀을 또한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에서 10절에 나타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는요, 5절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먼저 임합니다. 첫 번째 단계죠.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이르렀고요. 두 번째 6절에서는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후반부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음의 단계가 있고요. 네 번째, 7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6절에서는 너희가 본받았다라고 한 다음에 7절에서는 너희가 본이 되었다. 곧 그들이 본이 되는 단계 네 번째로 있고, 마지막 8절에서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복이라는 단체, 거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말하고 있냐면요, 데살로니가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게 성경에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 책을 쓰셨던 김영국 목사님이 이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5단계를 조금 더 설명해서 말한다면 말씀이 이름, 말씀을 받음, 우리와 주님을 본받음, 그들이 본이 됨, 그 다음 영향력, 이렇게 5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단계를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이 복음은 말로만, 어떤 이론으로만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4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이 단계들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만약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고 귀한 본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단계에 대해서 한 단계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현상의 첫 번째 단계, 곧 복음이 이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을 받고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많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수준은 마치 차표 한 장을 들고 구원 열차가 오는데 그거 하나 탈지 못할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정도의 복음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 있어서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저승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화도 보시면 죄와 벌, 물론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런 영화가 왜 인기를 끌게 되겠습니까? 혹은 아예 제목이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요, 특별히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에는 지금의 현재보다도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현재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언젠가 죽어서 갈 어떤 하나님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기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한 중요성은 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것은 어차피 내가 구원 열차라는 이 차표 한 장 딱 들고 있으면, 야, 이것만 들고 있으면 여기서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더 나아가서는 도전적인 삶을 살 필요도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차표 받았으니 그 한 장 갖고 언젠가 죽어서 갈 그 나라를 기대하는 것, 이 마음 갖고서 그냥 살아가면 그게 복음이야 라고 우리가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어느샌가 우리 마음 깊숙이에 그런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합된 이런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개인의 확신만을 추구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라는 생각에 함몰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으니 지옥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일종의 언어 폭력인 것입니다. 아니, 너나 나나 삶은 똑같은데, 너나 나나 아니 무슨 차이가 있는데 너는 구원받고 나는 지옥에 간다고? 그런 하나님 난 절대 안 믿어.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니, 너가 무언가 삶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열매 가운데에서 남다른 점, 정말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진짜 무언가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것이 탐복되고 감격되어야지 이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어느샌가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저 우리에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우리가 이해되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복음으로 생각하다 보니 세상은 오히려 분노하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4절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굉장히 초기에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라고 자부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셨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음인 것입니까? 혈통과 능력이나 혹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올라가 생각해보면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를 생각할 때마다 문제 많고요, 목사이나 목사 같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감정의 소용돌이, 그럴 때마다 오히려 답답함과 괴로움을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저는 구원받을 만한데요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언제나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마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함께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차표 한 장 따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심지어 인간의 가장 큰 고민과 고뇌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고민들, 철학자들의 끝도 없는 질문이었던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어떤 복음을 선포한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냥 차표 한 장 따위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고 나중에 천국만 가면 돼라는 그런 굉장히 혼합된, 이걸 복음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도의 그런 얕은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다가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나라로 인도하시리라는, 죽음도 이기는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고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를 얻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가운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본받지 말고 가르치는 말씀만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건 맞는 말입니까? 삶이 없는데 지식적인 걸음, 지식적인 내용들, 너무 무언가를 잘 가르치고 달변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연 올바른 가르침이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중에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동의하지 않는 분 이렇게 손들어 하면은 이 반반 갈릴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이 첨예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처음 온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무엇만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보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의 눈빛, 손길, 제스처, 또 말, 이것들은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이 복음이 좋으니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보이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을 제쳐두고 믿으라는지,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함께 교회에 오고, 또한 나 또한 교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 말씀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단계인 이 말씀을 받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9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은 네 가지의 단어, 버림, 돌아섬, 섬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회심이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은 무엇입니까? 회심이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쫓아왔던 세상의 우상들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서고, 그 다음 이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언젠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 버림에 대한 내용들 먼저 살펴봅니다.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공동체 그 지역 가운데에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만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눈만 뜨면 다 우상 신전입니다. 눈 뜨면 코 베이는 세상, 이런 말 하는데요, 눈 뜨면 우상이 앞에 있는 세상을 오늘날 살아갑니다. 더 문제는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나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돈, 집, 차, 땅, 돈, 쾌락, 권력이 계속해서 세상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TV를 켰을 때 광고만 한번 보더라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TV 자체를 많이 안 봐서 좀 이제 볼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홈쇼핑에서 간혹 어떤 내용들을 잘 듣다 보면요, 처음에 볼 때는 야, 저걸 저렇게 해서 누가 살까 하다가 5분 남았습니다, 선착순 300명이라고 했을 때 전화기를 들까 말까 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제 때때로 이게 정말 필요해서 잘 살면 지혜로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나 그 광고 가운데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건 꼭 사야 돼 라는 이 명령을 얼마나 교묘하게 말하는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요, 가끔 정신 안 차리면 어느새 누르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 쾌락, 권력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탐욕을 중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끌려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인지가 되고 분별이 되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의 뜻이 이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분별이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커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자에게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더 벌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많은데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인데 지금보다 조금 더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지하철의 원리라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가끔 그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더 이상 탈 수 없습니다. 완전히 꽉 차서 탈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갈 때 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역에 갔을 때 여러분, 또 탈 수 있을까요? 몇 명, 5명 정도 내리고 대기하는 사람이 20명 있다고 했을 때 15명이 더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전에 꽉 찼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역에 또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요,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됐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이 욕망에 사로잡힘,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애초에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에 들렸을 때에 이제 이것을 버리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데요, 어디에서 돌아서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우상과 이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지에 대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아선다는 것은 결국 결단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희열이라든지 그냥 내가 오늘 좀 이렇게 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영원하지 않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이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쓴 이 책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버림과 돌아섬의 과정이 정말 확실한지를 위해서 세례를 주기 전에 3년간을 교육시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3년 동안 아직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엄밀하게
이 사람들이 정말 버리고 정말 돌아섰는지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여러 가지 면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 당신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이 선언을 왜 합니까? 그래야 거기로부터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받은 이 단계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에 이 속박의 어떤 그 뉘앙스, 그 분위기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아멘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갑자기 콕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단어는 곧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하나님을 섬기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위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두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집 차땅 나뿐입니까?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폰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과 또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폰으로부터, 이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 숙제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 폰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만지는지, 2살밖에 된 제 아이도 딱 누르고 바로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잠금을 설정해놔도 여러분, 핸드폰이 잠겨 있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폰의 노예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노예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부터 예의주시하고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 죄악의 노예가 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원래의 자리에 다 정렬이 되는데, 하나님을 빼고 인생을 살아가니 그때부터 온갖 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우리 10절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선명하게 회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네 번째 특징은 바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무슨 손으로 표현한다든지 점수를 매긴다든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진짜로 지난주에 끝났던 축구 경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신상 제품이 출시되는 일보다,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자녀의 어떤 좋은 소식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좋아지는 어떤 소식을 듣는 것보다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잠이 들 때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이 고백은 있든지, 아니면 주님 일단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이라는 말처럼 주님도 오늘은 일단 안 되겠어요. 오늘은 조금 아시죠? 아직 요거 못한 거, 요거 조금 더 즐겨야 되는 거 아시죠? 혹시 이러한 것이 우리의 고백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정말로 섬긴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간절히 열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정직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과 우리가 있는 그 일터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함께 교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엄청난 씨름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회심의 선명히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가 말씀을 받는 단계라고 우리는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본받음의 단계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6절 말씀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면 훨씬 우리에게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와가 있습니다. 우리와라고 할 때 1차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먼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본받아 너희가 그 말씀을 따랐고 그 본받는 과정 가운데 너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을 대상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그냥 주일에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이라면,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 찬양 참 좋았어 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지금 오늘 말씀에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본받지만,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만 본받는다고 말하면 될 텐데 거기에 굳이 우리를 집어넣고, 바울은 또 다른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열정, 야, 나도 지금 예수님 본받고 있으니 나를 따라서 너도 함께 예수님을 본받기 바란다라는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혼자 말씀 연구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소승불교 쪽의 이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 득도하고 개인 말씀 깨달아서 개인이 어떤 역량을 막 발휘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애초에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받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근데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교회에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너무 슬픈 일이죠. 혹은 우리 가운데 본받는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깨어진 모습 가운데 실망이 커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본받을 사람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꼭 한 명의 대상을 정해서 그 사람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를 본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순수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때때로 이렇게 초등부라든지 어린아이들 같이 볼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요,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목장 공동체인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소그룹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죠. 먼저 본받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의 핵심 가치인 더 예수님처럼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현상의 단계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과 7절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지금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어서 너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앞에 본받을 대상이 있고요. 다시 내가 본받을 대상이 되어서 따라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나는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 뒤에 사람을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에코입니다. 마이크에 에코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소시적에 이렇게 노래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 단어가 뭔지 바로 아실 것입니다. 에코라 하면 울림이 이렇게 웅웅웅 있게 됩니다. 에코라는 단어는요, 지금 이 본문에서 사방에 울려 퍼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사방에 그들이 본이 됨이 울려 퍼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좋고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공동체를 깨우고 또 그 교회 공동체는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깨우는 에코와 에코가 선명하게 들리면서 이들이 같이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순환 가운데에서 나는 앞사람을 따라가고 또한 뒷사람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강력하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본을 삼아서 따라가고 있고 나는 누구의 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연결고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느샌가 건물은 번듯해지고 무언가 사람들이 더 의미 있고 더 호화로운 어떤 장비들 여러 가지를 많이 갖췄으나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대끼는 상황 가운데 따라가고 끌고 오고 하는 이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삶을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나는 공동체로 있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애초에 주일에 와서 그냥 예배만 좋고 그냥 그런 게 애초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져가는 그 교회 공동체의 원형을 보십시오. 본받을 대상이 있고 바울은 심지어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마게도냐와 심지어 아가야와 온 지역 가운데 너희가 그 섬김이 울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 더운 누리 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이 5절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처음 오는 사람을 데려올 수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밀고를 한다든지 이 모임을 고발하면 이 공동체 전체가 와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오려는 사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기 전에 매우 오랜 시간 가운데 정말 삶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길게는 5년, 짧게는 훨씬 짧은 시간이겠지만 3년과 5년 정도의 기간을 가졌다라는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그 회심이 분명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가운데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있잖아,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말해 뭐야 말해. 집에 가서 하기 전에 막 생각나고 막 내일까지 못 기다리고 막 전화하고. 여러분 사람이 못 참는 게 뭐냐면요,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 교회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똑같은 이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눈가에 미소가 있지? 여유와 따뜻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친절하게 대하지? 아니 지금 분명히
아무리 그 서열상으로 봐도 더 높은 위치에 직급에 있는 사람이어서 하대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기본적인 세상의 문화인데 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이것이 뭐냐면요, 초대교회가 가진 매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점차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공감과 따뜻함이 이미 에코와 같이 굳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무언가 하기 이전에 이미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의 관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생각 자체,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 만약에 내가 40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면 40년간의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를 뿌리 뽑아서 오늘 말씀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향한 무거운 도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꿈꾸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선명한 회심이 나타나는 공동체를 우리가 진정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아까 보았던 것과 같이 정말 우상을 버렸고 돌아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다시 한번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또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목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그냥 가볍게 모이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애초에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대단 위에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본을 받고 서로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간의 목장 가운데 에코를 울리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도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운 누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데 그저 그런 공동체로서 안주할 것인가? 우리가 좋은 공동체, 우리끼리 즐거운 공동체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그 공동체를 함께 꿈꿀 것인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는 더운 누리 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단계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돌아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분을 기다림 가운데에서 서로의 본이 되고 본받아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또 이 전주 지역과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한국교회 전체에 큰 울림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바로 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